사울왕 시절에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됩니다. 3m 신장에 놋 갑옷의 무게만 60kg입니다. 60kg은 보통 성인 여성보다 조금 무거운, 그렇죠? 조금 무거운 그런 무게입니다. 이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휘둘렀는데 그 끝에 달린 쇠창날 무게만 7kg이었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압도적인 포스를 지닌 이 거인을 한 번의 물리침으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이 전쟁에 나설 때마다 다윗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군대가 궁으로 돌아오는데 이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 노래가 이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단초가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아직 자신의 자리가, 왕의 자리가 견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노래를 듣고 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 한 소절이 사울왕과 다윗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바꿔놓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 나중에 보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일이지만 이 동서독이 통일이 된 것도 아주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80년대 말 동독에서는 언론 자유와 여행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그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동독에서 여행 자유화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자회견은 진실을 말한다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불과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권터 샤보브스키, 이름이 어려운데요. 권터 샤보브스키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준비된 대본을 가지고 와서 읽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동독 사람에게는 누구나 출국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 기자가 그러면 국경을 언제 개방하느냐라고 갑자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샤보브스키가 그냥 내가 알기로는 지금부터라고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대부분의 동서독 기자들은 이 동독의 여행 자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권 심사 정도를 단축해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리카르도 에르만이라는 기자가 그 내용을, 국경을 언제부터 개방하느냐, 내가 알기로는 지금부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속보로 보도하게 됩니다. 이 완전히 잘못된 오보인 거죠. 그런데 그 보도를 듣고 수많은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28년 동안이나 굳건히 서 있었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계기로 1년 후인 1990년에 놀랍게 독일이 통일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작고 미세한 일이 나중에
엄청나게 상상하지도 못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비 효과라고. 공부를 잘하십니다. 나비.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나비 효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이 부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가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바꿔놓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꿀 줄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도 몰랐을 것이고 사울도 다윗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노래도 아니고 자신이 불러달라고 한 노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때문에 그때로부터 다윗은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14년, 15년에 걸쳐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여가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마치 사냥감을 뒤쫓는 사냥개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을 죽이러 엔게디를 찾아온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블레셋 바위로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오늘 본문 이전에 또 사울은 십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을 추격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무리를 완전히 다 포위한 상태에서 그때 그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했다는 급보를 접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포위를 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문제가 다 해결되자 또 어떤 사람이 다시 다윗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거처를 알아낸 즉시 다시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3,000을 뽑습니다. 당시 다윗의 무리가 600명 정도였으니까 5배 이상의 숫자를 그가 택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 사울이 직접 택한 충성되고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엔게디로 달려갑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은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보면 엔게디는 아마도 염소들이 살기 좋았던 지형이었을 것입니다. 큰 바위나 절벽이 많아서 염소들이 그 틈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들 틈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길을 걸어가던 중에 사울이 잠시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갔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다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 사울이 편안하게 이 뒤를 보려고 하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속 안에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이걸 영화로 봤다면 이 장면은 아주 숨막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주변을 다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이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깜빡깜빡하면서 캄캄한 그 굴 속 안에 사람들의 눈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 장면을 요즘 말로 말잇못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다 이거죠. 굴은 성경에 보니까 꽤 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무리가 적지는 않은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아마도 큰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굴 입구에는 지금 사울왕이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 일행이 숨을 죽이고 어두운 동굴 바닥에 엎드려서 지금 전방에 사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가를 가만히 대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감탄사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원문에는 2번 나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보라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쫓겼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조로의 기회가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이니이다 라고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착하고 선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선하고 유순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인 되어 있습니다.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뒤에 이 400이라는 숫자는 600으로 늘어납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은 것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다음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원통함, 자신들의 진빚, 환난을 갚아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따랐을 때는 뭔가 보상받을 만한 것이 보였기에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다윗이 좋아서 쫓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의 오빠 부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상처 많이 받은 사람 특징. 사람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을 안 믿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와 연합해서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다윗의 충성심을 잘 아는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분명 자신들을 배신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가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붙잡아 포로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을 격려하며 지지하면서 빨리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자.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따른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말로 팬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윗조차 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여주셨다. 지금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여러분, 너무나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을 쉽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여러분, 만만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는 이 다윗이 처음부터 마음 잡고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행동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 4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해서 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윗이 그 동굴 바닥에 엎드려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한참 일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일을 보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소리가 나면 일이 계속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엎드려 숨어 있다가 몸을 일으킨 것은 정말 소리가 한 줌도 안 난 거예요. 정말 조용히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서다는 말의 원어가 소리 없이 이런 뜻이 아니라 일어서다는 말이 전쟁을 수행할 때 싸우기 위해서 일어선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적을 상대하러 싸우러 나갈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취한 행동은 사울을 해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웠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가만히는 어떤 말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 일어서다, 일어나서라는 말과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일어서는 것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것이고 가만히는 상대를 생각해서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일어나서 가만히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엎드려 있는 지점과 사울이 일을 보고 있는 지점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깊은 동굴이라고 했고 사울이 전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눈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는 맞습니다. 다윗은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사울에게로 나간 것입니다. 사울을 해하기 위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몸을 완전히 수그리고 사울의 긴 옷자락 끝을 아주 가만히 칼로 베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뒷걸음쳐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서와 가만히 두 단어를 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다윗도 마음 한편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옷자락만 베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후에는 다윗의 마음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 행동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면 아예 그런 행동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넣으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첫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별의 능력입니다. 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분별. 말씀의 분별, 상황의 분별. 그것에 대한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딱 맞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 무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리들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빌어서 그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맞는 아주 적절한 여건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지 마귀가 줬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하나님 흉내를 하죠. 흉내를 쳐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줄 때 그 앞에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곧장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이 크리스찬 처녀 총각들이 흔히 하고 또 흔히 듣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배우자로 주셨다. 뭐 이런 말이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평생 후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필수품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분별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 제목 많이 간구하잖아요. 제가 그 중에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 드립니다. 분별.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구함으로 분별력을 얻으십니다. 분별력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4절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선택의 순간에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바로 죄 짓는 범죄 입구까지 갔습니다. 왜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사실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충동 구매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TV를 이렇게 우리가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 채널을 보고 나도 모르게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입 버튼을 누르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봤는데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저희 신입생들 앞에 들어오더라고요. 입학을 축하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입생들의 제일 관심이 많은 영어에 대해서, 영어, 잉글리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왜 영어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어 영문학과를 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그 과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너무 솔깃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테이프를 파는 거예요. 요즘에 테이프가 없지만 그 당시에 테이프를 파는 거예요. 한 달에 2만 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죠. 단 24개월로 계속해서 할부로 붙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영어 테이프가 없어서 영어를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테이프를 2개인가 듣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못해요. 그 후에 제가 아주 친한 이 대학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도 똑같은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4년 내내 한 번도 안 들었대요.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안 샀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 대부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죠?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잠시 시간을 벌면서 상황을 파악해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이 엥게디 굴이 조금만 얕았어도 사울은 죽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섰거든요. 그냥 사울을 해치려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시간을 가지는 거 참으로 중요해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에 손해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만 멈춰보십시오. 뭔가 중요한 선택일수록, 뭔가 중요한 결정일수록 조금만 멈추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놀랐구나. 다윗도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죽이려 일어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의 변화는 누가 시킨 겁니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해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울은 엄연히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피하셔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폄하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이 그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뭐라고 지칭하느냐면 내 주 사울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아돈인데 이 말의 복수형이 하나님을 뜻하는 아도나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뭐라고요? 다윗이 아돈,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도 또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 스스로 왕 되기를 원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모래성입니다. 한순간 바람에 한순간 물살에 다 휩쓸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권력과 부와 영화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일로 그가 따르던 이 무리들이 다윗을 버린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주시리라 사실 믿은 겁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왕이 되어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매사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수요일에도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입니다. 순간적인 눈앞의 이익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늘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별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짧은 시간이어도 그 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빈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시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